네, 출애굽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오고 또 광야 여정 가운데서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이 자신을 계시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영광을 둘러서 있는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지상에 있는 한 이 마운틴 사이나이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를 하셨죠. 20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사건을 통해서 강림하셨습니다. 요약을 하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은 하나님 자신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사건으로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는 강림 사건으로 계시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 사건으로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계시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을 상고했죠.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세 가지 중심으로 생각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특별히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캐릭터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자, 그렇죠?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으로서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의 뭐랄까요? 헌법과 같은 카르트라고 하는 이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특별히 주셨는데 십계명은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주신 모든 율법이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명령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러한 율법의 형태를 볼 때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참 이제 애굽에서 막 이끌어낸 영적인 유아기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기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이것을 행해야 또 복을 받고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 또 복을 받는 그런 이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으로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에게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라고 하는 언약의 중보자를 세웠죠. 그래서 언약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언약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제 시내산에서 있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한 절차로서 언약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진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를 맺어져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체결돼야 그 백성에게 그 법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나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고 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언약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말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본문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하심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임하신 것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너희를 뭐하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행하도록 훈련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범죄하지 않게 되는데, 그 말씀에 주시는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언약 백성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하시고, 또 회개하도록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행하도록 격려하시고, 또 말씀을 행하면, 또 순종하면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시험하도록 한다. 시험하도록 한다. 나쁜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훈련이 되겠습니까? 훈련이 안 됩니다. 훈련의 기준도 없죠. 그렇죠?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훈련할 겁니까? 세상에 많은 도서들을 보면서 훈련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산에 심산유곡이 들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심산유곡이 들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 불교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훈련시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훈련의 수단이 있습니다. 훈련의 목표가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그대로 훈련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가장 좋은 선물 세 가지를 남기셨습니다. 첫째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66권 성경을 남기셨습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선물로 주셨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여호와의 영이신 누구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뭐라고 불려집니까? 성도, 거룩한 사람, 의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세상 영의 주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 영의 통치를 받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마귀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예.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성찬도 뭐 선물이죠. 예,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예수님께서 성찬하신 후에 남기신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전부 다 각자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모일 필요 없죠? 집에서 성경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각자 집에서 읽고 각자 예배 드리면 되겠죠? 성령님도 계시고. 예, 그렇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그 몸의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이 관계 안에서 주님을 닮도록 하는 천국의 백성의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로서 공동체로서 교회를 선물로 남기셨습니다. 오늘날 지상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뭡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여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교회 갈 필요 없다.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교회주의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방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시끄럽고 오염된 공동체에 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무교회주의자들은 그 무교회주의자가 나옴으로 교회가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교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교단을 만듭니다. 미국에도 큰 그런 단체들이 있죠. 예. 그래서 뭡니까? 다 모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지상에 남기신 하나님의 3종 세트, 종합 선물 3종 세트 가운데 하나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부정적인 인간의 집단으로만 이해하고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 없습니까?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었어.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예, 교회의 지체가 됐다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할 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뜨겁게 한다 생각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버리면 한 주만, 두 주만, 한 달만 교회 안 나가 보십시오. 아무리 개인적인 신앙에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믿음이 식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장작이 내어놓고 장작이 함께 탈 때는 불이 활활 잘 타죠. 화력이 세죠. 화력이 셉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불이 탑니다. 그런데 그 잘 타는 장작을 아궁에서 꺼내서 밖에 내보십시오. 밖에 산소도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이 뭡니까? 재료도 있습니다. 불이 탈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잘 탈 것 같지만은 끝내 연기를 내면서 꺼져버립니다. 연기를 내고 꺼져버리고 자신의 눈만 눈물 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눈물 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한 사명에 감당치 못할 연약한 대로 전락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합니다.
그 교회를 남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가 주님의 3대 선물입니다. 즉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남기신 세 가지 선물인데, 첫째 뭐라고요? 성경 신육구약 66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표준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잣대요 규범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디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지 기준이 없습니다. 목사에게 맞춰야 됩니까? 장로에게 맞춰야 됩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 맞춰야 됩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주인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라 하지 말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려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유지와 성장과 세상을 향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시험하고 그를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하다는 것은 두려움인데 공포성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공포성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경외감,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예. 그 말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하라는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명령에 안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죄는 뭐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 많은 이 즐거움을 꺼내야 되는데 그게 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즐거움, 짧은 인생 이 좋은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끊고 포기해야 되니 예수님을 믿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자유와 생명을 줍니다. 진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평안케 하고 위로케 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는 순종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죠. 예.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닮게 되고 결국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결국 주님을 닮는 거룩을 닮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닮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지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관계와 언약의 말씀을 받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 두 번째가 마지막이라고 그랬나요? 예, 세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언약의 백성된 나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지난 장이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체결한 언약 관계, 이것은 언약 백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언약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조건적이다.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 앞에 있는 그 서문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십계명은 무거운 의무감을 전달하는, 그야말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딱딱한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기는 딱딱하게 보입니다. 딱딱하게 보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야, 젊은 청년들 세상에 놀기 좋은데 이 굴레를 안에 들어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담고 있는 법이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구약 성도만 지키는 게 아니고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도인 오늘 우리도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자에게 주신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중에 주신 법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면, 율법을 주셨다면 사람 편에서 법입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했어, 기뻤어, 즐거웠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의 법이요 은총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고도의 순도 높은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이 절대 아니에요. 딱딱한 율법이 아니에요. 지킬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 감사해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지켜야 되는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 법인 줄 믿습니다. 기고한 법이에요. 이런 태도와 이런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성경 읽기 위해서 앉을 때마다 야, 오늘 또 딱딱한 법 한 장 읽어야 되나? 차라리 동영상 하나 보는 게 쉽지. 보는 게 너무 쉽죠. 듣는 것보다, 읽는 것보다. 그런데 이 법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살도록 하기는 이것을 해야, 이것을 하지 말아야 너희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천국 삶을,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많은 지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는 기준과 고울로서 주님을 닮도록 하는 방편으로서 주신 이 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읽고 듣고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된 우리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 앞에 있는 나의 정체성, 말씀 앞에 있는 나의 자아, 말씀 앞에 있는 자화상,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성경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성경을 뭡니까? 보리자루 구운 뭡니까? 옛날 어른들 표현 쓴 표현. 그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됩니다. 구워는 구워다는 보리자루. 그 의미가 뭐예요? 하찮은 거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별 중요성이 없는.
구워다는 보리자루 쳐다보듯이 내 것도 아니고 구워놓은 것, 다음에 빌려온 것. 예,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아버지십니다. 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언약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 이 언약의 아버지와 언약의 자녀, 언약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언약의 아버지께서 언약의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잘 되구나 감사해서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더 성숙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언약의 법을 이렇게 네가 순종하면 갖가지 이 복을 받고 또 언약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갖가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각각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에도 그러났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3, 4대까지. 예. 왜 하나는 1000대고 하나는 3대입니까? 저주는 1000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3대만 잡아놓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은 1000대까지 누리게 되지만 저주는 뭡니까? 한 3대까지만 내려도 그 집안이 멸망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0대까지 갈 필요도 없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복과 저주를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설명했는데 우리의 오늘날 뭡니까? 햄버거, 캘리포니아 햄버거 유명한 집 뭐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인앤아웃,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예. The in and out blessing. The in and out curses. 들어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들어오고 예배 자리에서 나가도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것. 이 언약의 복 아닙니까? 또 예배 자리에 오고 들어가도 또 나가도 저주를 받는 것. 그건 뭡니까? 언약의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와도 복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 말씀에 대한 성숙된 태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 라는 이 인앤아웃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들은 어느 날 대학에 합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차보다도 더 귀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아들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지난 고등학교 동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근처에 하숙을 하는 동안 아버지가 차를 안 사주어서 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불평을 하면서 4년을 보냈습니다.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숙 생활을 마치고 짐을 싸는데 선반 위에 아버지가 주신 성경책이 먼지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먼지를 툭툭 털면서 무심코 그 성경책을 뒤적거리다가 그 속에 쪽지 한 장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는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액수의 수표 체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수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기한이 넘어버린 것이죠. 아들은 그제서야 성경을 읽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책 안에 차보다도 더 귀중한 보화가 있다라는 말이 그 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4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의 우둔함을 애석해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은 자신이 원하던 차가 집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동안 그 수표가 사용되지 않은 것을 알고 아들이 졸업하고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놀랄만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았던 삶,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 특별히 들어가도 나가도 인앤아웃의 복을 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법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은데요. 목사님, 순종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아는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시내산에 야훼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삼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다 떨었다라고 1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말을 해주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천둥 소리에 공포감이 있어서 듣지를 못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대신 말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봅니다. 온 시내산이 19장 18절에 보면 산이 흔들리다 지진이 일어났다. 진동에 따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온 지축이 흔들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칼빈이 우리에게 좋은 해석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두렵고 각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볼 때 뭐 했습니까?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겁주고 공포감을 주어서 떨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었다. 이 공포성의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의 권위를,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종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충격과 같은, 거룩한 충격 요법과 같은 사랑의 충격으로 하나님께서 완악한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을 갖도록 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주셔서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0절에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지 않게. 예, 말씀을 싫어하고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읽어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이 교만한 인간, 게으른 인간, 주님 잘 아시죠? 예,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약함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신의 산을 진동시켜서 두려움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이 마음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들을 시험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케 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범죄치 않도록 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잘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순종하기가 만만치 않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두려움의 영이 함께했다면 오늘은 평화의 영이시여 거룩한 누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셨어.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을 믿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존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교만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바로잡으셔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도록 하는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열망을 저와 여러분 속에 내리 쏟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시내산이 흔들리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장면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한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 시내산이 흔들릴 때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죠. 그런데 신약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예, 시온산. 시온산과 시온산이에요. 시내산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므로 율법을 받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도착했다. 시온산이 어디예요? 결국 천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옛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신약 백성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디에 도착했다?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시온산에 도착했다. 시온산에 도착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도착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미 들어오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답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성숙되고 자라가고 훈련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시온산의 새 예루살렘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말씀을 순종하는 지상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곳은 옛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천국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으므로 주께서 주시는 이 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인앤아웃의 복을 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